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특별히 15장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다 이렇게 다시 찾고 생명을 얻고 다시금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그런 귀한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1절로 7절을 보니까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또 8절로 10절에 보니까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오늘 함께 읽은 11절로 32절에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여러 무리들에게 그 진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특별히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신 비유들 중에서 좀 이렇게 가장 큰 비유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두 형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용납하고 또 끝까지 권면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인데요. 라틴 전통의 기독교들, 천주교라든지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분파들에서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의 네 번째 주일, 이 탕자의 아들의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동방정교회는 사순절 시작 약 2주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력의 역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진리를 이제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비유를 사용하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가 왜 비유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비유를 사용하게 될 것을 신약과 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먼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비유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마태가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실 때 왜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마태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약의 구절은 시편 78편 2절인데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와 같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가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 사용과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속사,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그리고 왜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높이로 낮아지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장과 문화를 사용해서 유비적으로 하늘나라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청중들의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많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들은 인터넷 기능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단절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답답해하고 또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경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마도 50년 전의 사람들에게 혹은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인터넷의 문화와 문명을 그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때 가지고 있는 과학의 수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수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제한적이지만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문화와 과학과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준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그림을 그려주고 바로 5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을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노력을 할 거예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이 왜 조성이 되었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 어떠한 삶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그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인간의 언어인 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 기록을 남겨 놓은 거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와 같은 것이 너희들이 누릴 영생이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문화와 여러 가지 언어를 토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희미하게, 옛날에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바라보고 흐릿하게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놓고 대하듯이 우리가 들었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진리의 참됨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고하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조아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마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유능하고 탁월하고 이 땅에 피조되어 있는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그런 인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1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하게 된 그런 계기를 1절로 3절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진 그런 마음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르도록 초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뒤에서 헐뜯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있고 그들의 경건의 연습과 종교적인 예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출중하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심, 종교적인 예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 있는 사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하시고 이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꺼내시는데,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서 각각에게,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그런 세대와 달리 이 고대 세계에서는 유산을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세계에는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중요했고 컸다고 하는 것을 이런 유산 분배 방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아들의 갑절을 받은 장자임을 우리가 이런 유산 분배 방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저희들이 온전히 그 행위와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야곱에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법칙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야곱의 열심을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런 명분을 빼앗으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지파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 레위가 빠진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메꾸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나누어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르우벤이 장자가 아닌 것이고,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첩을 취한 그런 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음을, 바로 이와 같은 12지파에 속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장자의 몫인 2배를 바로 요셉의 아이들이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장자는,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들어주셔요. 그런데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잖아요. 유산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매우 불손하게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불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막무가내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기보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불손하게 요청에 들어오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셨다고 이 비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산을 분배받은 둘째가 이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거액의 상속을 유산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못 되어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멀리 아버지의 눈길에서 벗어나서 바로 떠나가려고 하는 이런 둘째의 마음의 모습을 오늘 누가는 1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귀한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 멀리 떠나서 이제 실컷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마음껏 즐기고 먹고 인생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13절에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유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은혜로 나누어진 유산이 귀한 줄로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에게 이제 비로소 후회할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을, 아버지의 조언을, 아버지의 눈길을 떠나서 살으면 그것이 그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떠나서 그가 생활을 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흉년이 임했을 때 그에게 임한 여러 가지 재난의 모습을 이 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가르침 안에서, 아버지의 섭리와 경륜과 그런 조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이 구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삶을 옥매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관리 안에, 아버지의 경륜 안에 남아 있을 때 그 둘째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비록 비유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으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록 비유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옥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이와 같은 비유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거주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해서 일어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하고 계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둘째가 얼마나 참혹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1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맡겨주는 돼지를 치는 일을 이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음식을 삼아서 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가 그런 것을 주어지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더라. 이렇게 16절에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참혹하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를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유산을 받았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 이와 같이 참혹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쥐엄 열매를 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의 열매라고 해요. 사월이 되면 파란색을 띠다가 이제 여름을 통과하면서 익으면 검게 변하는 그런 열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을 이제 따서 수확을 해서 반죽을 해서 빵을 찌어 먹고 떡을 찌어 먹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혹은 어려움이 있어서 밀이 떨어지면 이제 보리를 사용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욱 큰 흉년이 들면 이와 같이 맛이 없는 쥐엄 열매를 이제 먹으면서 가난을 그리고 흉년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둘째가 처한 환경은 이와 같이 바로 어려울 때,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둘째가 처한 환경을 아주 참혹한 상태에 있었음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생각해보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했지 않느냐? 거기에 품꾼들은 많은데 그들은 나와 같이 배를 줄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내가 고백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용해서 사용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고용해 주소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에게 그런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내가 요청하겠다. 이런 생각을 둘째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풍족하게 은혜로운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비록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둘째의 모습을 이제 17절로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아버지의 은혜를 느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 풍족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둘째에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지난날에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있었을 때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바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17절로 19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있고, 왜 나의 꿈을 좌절시켰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듯한 그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할 것으로 여기면서 떠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복음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 나누었던 사랑을 회상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없고, 원망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 그리고 한탄밖에 나오는 것이 없지만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셨던 그때를 추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오는 둘째를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누더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첫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 그렇게 마음을 휘벼 파고 떠났던 그 아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문전박대해서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를 측은히 여겨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예수님이 듣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송곳으로 휘벼파고 떠난 둘째 아들을, 그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성숙한 마음이 안 됐고 자녀를 낳아서 기울여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서 그들을 제지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 부모를 향해서 거친 말을 할 때가 있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부모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고 부모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과 아마도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일어난 모든 피조 세계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돌아오는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대접하는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를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잃었던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해서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윤리적인 자람으로, 우리의 어떤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금 옷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임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23절로 34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신 아들이다 이와 같이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섭리는 비밀에 쌓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인류는 하나님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애당초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임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삼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던질 질문거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잔치가 벌어질 때 마다들이 돌아오게 돼요.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묻죠. 종들을 불러서 둘째가 돌아왔나이다. 그의 마음이 상했어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아들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를 환영하고 우리가 맞아주는 것이 바로 맞는 이야기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교제 나누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한 일을 보고 마음의 판단을 하니까 마지막 비유의 방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다들과 같은 것이다.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너희들이 주도해서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예전을 너희들이 주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실족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들도 탕자이지만 너희들도 돌아와야 될 탕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오늘 비유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예전적인, 그리고 관례를 따라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우월의식과 판단과 정죄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나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죄인들만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돌아온 그런 탕자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탕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